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먼저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 수련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잠깐의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단 한 번의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일 텐데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나한테 다시 한번 당연하게 생각되었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끊임없는 예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은혜를 귀하게 다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주발 앞에나 엎드려라는 곡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뜨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발 앞에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고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이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주의 십자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복음 시작됐네. 주님이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약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장을 세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을 세 군데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요. 바로 다음 장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4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정말 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힘들다 얘기하고 믿음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고민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믿음은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언자로서 이 한 시대 새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대부분 뭐냐면 맞는 거예요. 돌아와라. 까불면 맞는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계속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라고 쭉 나오고 아수르가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바사왕국이 멸망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도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야. 막 쭉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40장부터 쭉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제가 40장, 41장, 43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절로 읽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은요. 서로 장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0장의 이야기를 추약해서 얘기하면 무엇은 얘기냐면 사람은 지칠 수 있다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지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이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라도 지칠 수 있고요. 목사님도 지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지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지칠 수 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두렵습니다. 여기 밖에 나가갖고 밤에 귀신을 딱 맞닥뜨리면 안 무서울 사람 있어요? 안 두려울 사람 있어요? 나는 인이 배겨서 안 두렵지만 저도 제가 처음 이렇게 어둠의 영들과 딱 대면했을 때가 언제냐면 24살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4살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딱 보이는 순간,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무서운 걸 떠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게 고2 때. 고2 때 기도실에 들어가갖고 혼자 2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거 과자 부스럭, 과자 봉투 이렇게 팍 부스럭하는 소리.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부스럭 해갖고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학부 때 아주 이쁜 아가씨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을 맛있게 차려갖고 앞에다 딱 놓고 먹고 하라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돼서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군대에 가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이제 군대를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보통 화장실 아니면 이제 휴게실 이렇게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마 일병 때인가 그럴 거예요. 짝대기 두 개 때. 휴게실을 딱 가갖고 창문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봤던 먹구름이 눈을 감으면 안 보여야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저 먹구름이 나에게 달라와갖고 이 휴게소에 있는 공간을 다 휘어 감았습니다. 꽉 찼어요. 제가 거기에서 거의 한 30분에서 40분을요 눈도 못 뜨고요 고개도 못 돌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제대로 시작한 게 제대하고 나서 24살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은 이러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기 어디지 의자 위로 뛰쳐 올라가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4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좌절스럽지? 심지어 더 나아가 나는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지? 나는 신앙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의 과정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이렇지 성격이? 나는 왜 이렇게 꼬이지? 나의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지?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3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좌절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3장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 두려워할 수 있어. 사람은 지칠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힘들지? 하나님은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무섭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어렵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딱 그 부분만 뽑아서 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말아요. 자, 그럼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라는 것들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위로하시죠. 함께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와 심리적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리적 위로를 주시는데 심리적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근본적 원인, 이유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보세요.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물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나의 계획대로 걸어 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만들어 빚으신 하나님의 조물주가 만들어낸 뭐예요? 형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창조주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에서도 동일한 얘기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렇게 무거운 죄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가 무겁다고요? 무슨 죄가 무겁다고요? 왜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하는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해야 되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두렵지 않고 지치지 않고 물 가운데로 물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때 너희는 두렵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정말 물 가운데로 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힘들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물에 빠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힘들지? 나 왜 일이 꼬이지? 나는 왜 나의 계획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기복신앙이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물 불듯이 돈을 부어줘갖고 막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틀어서 정의를 내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아시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내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요,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빨리 나에게 뭔가를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40장 30절부터 한번 쭉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40장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지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친다. 근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너 피곤하니? 피곤해? 왜 피곤해? 여러분, 저 나이 때는요, 쌩쌩합니다. 피곤할 수가 없어요.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자이저. 뭔 짓을 해도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이틀 3일 밤씩 샜어요. 막 수련회 가갖고 막 이틀 3일씩 놀고 막 새고 막 크리스마스 때 막 밤새고 막. 그래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가갖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힘들고 여러분, 장정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른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돼? 정말 간혹.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젊으면 무조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젊다고 무조건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면 무조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해갖고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모든 것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넘어져요. 지쳐요. 쓰러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도 지치고요, 선교사도 지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지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도 지쳐요.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요, 때로는 지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러한 어려움, 지침, 힘듦이 있을 때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지쳤으면 지쳤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걸 얘기 안 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지쳤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신앙이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사람일지라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나 지쳐요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치고 뭐 어렵고 이거는 인간의 한계지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하고 왔는데 안 지치는 게 이상한 거죠. 목소리 안 쉬는 게 이상한. 여기 지금 다 감기 걸렸고 다 목소리 쉬었어요. 네? 셀러브레인만 1시간 반씩 뛰었단 말이야. 1시간 반을 이루고 뛰었어요. 안 힘들겠냐고요. 에어컨 4대를 잡아 돌렸는데도 비처럼 속옷이 다 적을 정도로 땀을 흘렸는데 소리를 질러가며 1시간 반을 셀러브레이트를 했는데 앵콜이 나오면 어떡한다라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서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이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야.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는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 앞에 나오는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그냥 그 단순히 뜻만 생각하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본문의 전후를 생각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 핸드폰이 지금 10%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충전 얘기 들었죠? 핸드폰 충전 얘기. 자, 보세요. 이 수련회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10% 남았다고 해갖고 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우, 나쁘네. 핸드폰 바꿔야겠네. 맞아요? 바꿔야지. 맞아요. 아침에 충전해갖고 나가면 12시 전에 0이 돼. 수명이 다 된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살면서 배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서 배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그냥 충전기를 꽂고 충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좌절스러울 때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를 어디다 꽂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힘들어, 좌절스러워, 두려워, 그러면 그 힘들고 너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방전이 됐을 때 나에게 충전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전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소망하고. 뭘 소망해요? 충전될 것을. 내가 이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기를 꽂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한계에서 내가 계속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자꾸 세상을 돌아봐요. 나한테는 왜 돈이 없지? 나의 일은 왜 안 되지? 나의 비전은 뭐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방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 뜻을 따라 맞추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 권력, 돈, 좋은 인생,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바닥을 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나의 문제가 있고 그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3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실 건데 때로는 너희에게 기적도 나타날 거야.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때로는 뛰어가도 힘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줄 때에 하나님은 기적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함께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어려움 처하고 힘들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너희가 기적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너희가 걸어간다.
여기서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삶,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나야 즐겁지도 않고, 때로는 나 인생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는 이 편안한 삶, 걸어가는 삶,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승리는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다름질하여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듯 올라가갖고 하늘을 날아서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편안한 삶 가운데, 너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인데 방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길이 느릴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41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두려워해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단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왜 두려워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간 게 아니죠. 우연치 않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죠.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저 골리앗의 문제는 작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제는 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건 뭐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골리앗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어야 돼요. 오늘 41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두려워? 문제가 커 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정말 맞닥뜨리는 벽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라요. 저게 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저게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저것보다 하나님을 작게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못 죽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바뀌었어요. 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감히 네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나한테 공격해 올 때 그걸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푸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 문제보다 나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다면 보잘것없는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 원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몇백이 들겠죠? 응?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에서는 엄청난 크겠죠? 그 물질이 크고 우리에게는 벽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란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43장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나? 이 얘기는 오늘 4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거고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보호하시는 거고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 모으신 거지 남이라면 불러 모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다? 후불제다. 하나님은 항상 후불제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불이 아니에요. 네. 왜? 인간을 아시거든. 주면 안 해요. 주면 안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건물을 하나 산대요. 건물을 하나 사는데 이게 뭐 8천인가? 창고 하나가? 그렇대요. 6천에 사고 싶대. 그거를.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와갖고요. 기도해 달래요. 이거를 6천에 살 수 있으면 6천에 살 수 있으면 이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열심히 기도했죠. 저희 사모라 열심히 기도했죠. 5,500에 샀어요. 그거 5,500에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보세요. 먼저 주시면 입을 다 끄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예요. 인간이라는 속성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절대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후불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떤 권사님이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따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예, 나는 딸인데 왜 성경은 아들만 나오냐 라고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 하지만 여기서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아들과 딸,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요, 너가 물에 지나갈 거야. 네가 물에 지나갈 거고,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갈 거고, 물에 빠질 거고, 너가 침몰할 수도 있을 거야. 너가 강을 건널 수도 있을 거야. 내가 그거를 막지 않을 거야. 대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함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돌이 있어서 돌을 치워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이 있다고 해갖고 그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무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거야. 강을 건널 거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거야. 불꽃이 너를 뜨겁게 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왜? 너는 내 자녀잖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없애주지 않아. 네가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남한테 좀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 받아요. 다 느끼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갖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욕먹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거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고, 내가 불 가운데 빠져서 뜨거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계실 거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함께 고통당하세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서울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이 있다 그랬어요. 2시간 반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원이었는데 500원이 없어서 2시간 반을 정말 투덜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거 원망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2시간 반을 걸어가면서 원망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또 가다가 너무 배고팠어. 하루 종일 안 먹고 또 안 먹어서. 그래갖고 중간에 또 헌혈차에 들어가서 헌혈을 하고 빵을 받아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얼마나 서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의 2시간째 되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우산도 없어요. 거길 걸어갔어요. 그 초라한 모습과 비 쫄딱 맞은 그 외형으로 이화여대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가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신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가 2시간 반 걸어왔니? 나도 2시간 반 걸어왔어.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돈을 갖고 버스를 타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불평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문제들이 작게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심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속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물속이면 물속, 고난이면 고난, 불이면 불. 너가 고통받는 곳이라면, 너가 나의 일을 하며 욕을 먹는 곳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값 치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